이번 주는 교변의 마지막 시리즈로 먹구름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먹구름. 옆분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에게는 먹구름과 같은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물으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감정의 기후변화,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편함과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원하지 않아도 오는 거예요. 급작스러운 일들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10대는 10대, 20대는 20대, 3, 4, 5, 60대, 70대에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들이 와요. 그때 교우들은 기가 죽고 코가 쭉 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져서 힘들어하죠. 그런 일이 없이 화창한 봄날처럼 늘 잘 나가고 모든 것이 잘 나고 평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인생의 먹구름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현재도 인생의 먹구름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번거로움을 당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인생의 먹구름은 각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남녀마다 연령별마다 다릅니다. 60대 이후에 대한 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겠지요.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왜? 죽음은 더 좋은 주의 날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환경이 최적의 상태로 바뀌어지는 날이 죽음을 맞이한 날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죽기 싫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 죽음에 대한 먹구름이 온다는 거예요. 50대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80% 정도가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일하다가 마치고 나면 내 노후를 어떻게 살까? 여러분, 노후가 준비되지 않아서 노후에 대한 두려움, 먹구름이 있어요. 40대는 어떤 먹구름이 있습니까? 퇴직에 대한, 요즘 사후정이라는 말이 이미 한국에 다 퍼져 있잖아요. 직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 30대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20대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결혼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이런 먹구름이 우리 가운데 끼어서 이게 언제나 해결될까? 우리에게도 30대, 40대에 이렇게 홀로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요즘은 전혀 결혼 언제 합니까? 국세 언제 줍니까? 그런 얘기 절대 제가 안 하죠. 이런 먹구름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의 먹구름이 없으면 좋을 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먹구름이 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포기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더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올 것이기 때문이지요. 더불어 여러분의 감정과 관계의 기후가 급격하게 불안정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개인의 급격하고도 불안정한 그 기후가 공동체적 관계를 매우 불안정한 기후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적 관계가 매우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먹구름이 다가올지라도 절대로 절망, 포기보다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내 소망을 펼치시는 데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산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도 말이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말이지요. 아무리 숨 막힐 정도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 영혼은 건강해지고, 영혼이 건강하면 건강한 감정과 건강한 관계의 기후가 형성되기 때문에 딱 좋아지는 것입니다. 사람 한 사람이 분위기를 다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의 감정기회가 삐딱해지고 이상해지면 옆에 있는 소그룹에서도 분위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먹구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어떤 인물을 대상으로 먹구름이 찾아오고 그 먹구름을 해결하는 말씀을 증거할 것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교훈과 삶의 방법을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신비한 현상과 함께 놀라운 소리가 그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을 다 함께 읽을 겁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의 내려오심을 보이더니, 네, 예수님이 세례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갈라지고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는데 비둘기 성령이 아니라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그에게 평강이 찾아왔어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달랐습니다. 출발이 아주 멋집니다. 출발이 화려합니다. 출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세를 받고 수면으로 올라오시자마자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세례도 아무에게나 받은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 사춘간이고 6개월 먼저 태어난 형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 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요한의 탄생도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신비하게 태어났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직접 찾아와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했습니다.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 온 분중이 좋아했어요. 또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모태에서부터 태교가 잘 되어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라고 말씀하고 유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엘리야의 능력으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문중이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한을 받은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마가복음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가스펠송 중에 이런 가스펠송이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세례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받고 올라오셨던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하나님도 격찬하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세상의 등장은, 세상의 출발은, 그의 공생의 시작은 이처럼 화려한 것입니다.
결격 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총애와 그리고 환경도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칭찬하고 축복하고 화려하게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멋지게 출발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삶, 원하는 그러한 사역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에게 신앙의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귀한 단계입니다. 사업 시작하셨죠? 화려한 꿈을 갖고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신혼 살림을 시작했죠. 얼마나 달콤한 꿈과 그리고 존귀한 화목한 가정 꿈을 꾸고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개척교회 시작할 때 얼마나 화려한 꿈을 갖고 시작했겠습니까? 여러분, 대학생활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3월달 청하게 꿈을 꾸고 열심히 공부를 시작하고 미래 꿈을 꾸잖아요. 참 시작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렇게 화려하게 출발을 하셨는데, 이제 그 절 이어서 11절 다음에 12절이 전과 후로 분수령같이 쫙 갈라지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어디로 몰아내신지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부분입니다.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누가? 성령 하나님이 광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신 것입니다. 몰아냈다는 말은 예수님이 자의로 광야로 가지 않으셨다, 스스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강자적으로 몰아내듯이 그를 이끌어갔다는 말입니다. 자기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화려하게 등장했던 예수님의 첫 발걸음은 내몰림을 당한 곳이오시다. 광야로 내몰림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시는 갑자기 어려워졌다는 말이에요.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는데 이게 생각과 삶의 차이가 문화의 충격이 커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게 한두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예요. 화려한 등장 이후 영광스러운 사역이 펼쳐져야 되는데 갑자기 웬 광야라는 먹구름이 그에게 덮친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내몰림에 대해 전혀 불만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인상도 찔그리지 않습니다. 전혀 불만스러운 태도를 가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성령의 내몰림 따라 광야로 가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없는 것이 광야이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것이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필요하지 않는 것이 있어져요. 이것이 광야예요. 광야에는 비가 오지 않아요. 척박해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있어야 할 것이 없는데 광야는 뱀이 있어요. 불뱀이 있어요. 얼싸물려서 죽어요. 전갈이 있어요. 그늘이 없어요. 밤에 따뜻한 불이 있으면 너무 추워요. 낮에는 신선하면 좋고 선선하면 너무 더워요. 광야는 인간이 살아가기에 최악 조건이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내보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광야로 내몰 때가 있어요. 그때는 힘들죠. 어렵죠. 밤잠을 못 자죠. 고민을 하죠. 김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배고픔의 광야입니다. 영적인 배고픔, 삶의 배고픔, 육신의 배고픔의 광야입니다. 그것은 시험의 광야입니다. 시험 보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또 외로움의 광야예요. 사람이 잘 될 땐 친구가 많은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친구가 많거니와 가난한 자에게는 친구가 떠나느니라, 이렇게 잠언은 말해요. 외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잠시 결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와 잠시 결별을 하는 거예요. 그를 따르던 여인들과 수많은 무리들과 결별을 하는 거예요. 결별. 그리고 광야에 가서 외로움과 배고픔과 시험의 광야에 입성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봐야 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 들더라. 40일 계시면서 뭐 하셨나요? 금식 기도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이 인간의 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에게, 좋은 상대에게 배우고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단은 원래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인데 그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 들었겠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들짐승. 왜 성경은 누가는, 마가는 들짐승이라고 표현했을까? 들짐승은 광야의 특성을 말하는 것일시다. 그것은 공포와 긴장감, 고독,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대결, 부딪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누가 따라해볼까요? 천사들이 수정드니라.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수정 들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나 형제, 눈에 보이는 그의 제자들, 눈에 보이는 다른 여인들과 그의 추종자들은 안 보여요. 광야로 내몰려서 홀로 외롭고 배고프고 쓸쓸하고 시험하는 장소인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없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는 천사가 그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먹구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붙잡는 복음이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눈에 보이는 존재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건 철도철맥의 이성주의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함께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랬답니다. 여우라도 뒤돌아보고 도와줘야 잘 된다고. 바로 그것입니다. 여우가 우리를 도와줘서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 다니엘의 사자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우상과 반목과 죄악 때문에 나라를 바벨론에 뺏겼을 때 붙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소년 때 붙잡혀갔습니다. 청명이 있는 줄 알아 그를 발탁되어져서 환관장이 되어졌는데,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를 세울 때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국 땅에 가서 총리가 되고 고급 관리가 됐으니 이제는 그가 쉴만하고 안전하게 살만한 그런 위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먹고 살만하면 일이 터지는 것처럼,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유다인들 말살 정책을 피는 고급 고위자들이 그가 흠집을 내고 별미를 잡아서 그가 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날 굶긴 사자굴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쳐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아니할지라도, 찌라도 신앙, 나를 도와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자바굴에 들어가서 사제배분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했었을까? 사자를 내가 던졌는데 천사가 와서 사자의 입을 막더라. 할렐루야.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손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까지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21살에 처음 교회 가서 오늘까지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은 사람들의 손길, 그리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이끌어갔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먹구름지 같은 일들이 생겼을 때 다른 방법이 없어 교회 금식을 선포하고 3일 금식, 5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와서 도왔던 일들, 여러분 개인적인 개인사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나요? 화려하게 우리의 인생을 출발하고 난 다음 먹구름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그 다음에 화창한 봄날 같은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려했던 예수님의 시작, 곧 광야로 내몰림을 당하는 것,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셨지만 결국 수정되는 천사들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는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는가? 마태복음 4장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 속에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동원되어 수정되고 돕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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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제자들이나 그의 형제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보내서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도왔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손길이나 도움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온 먹구름 중에도 결코 불평과 원망하지 아니한 모습,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입니다. 먹구름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먹구름이 거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화창한 봄날 같은 좋은 세계를 주님이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기업하는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여러분, 먹구름이 덮여도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묵묵히 믿음의 길과 주의 길을 가면 좋아질 날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화창한 교훈은 어떤 거였습니까? 만민에게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맨 마지막 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당시대로 몇몇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복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어느 것입니까?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우리가 불안정한 우리가, 비뚤어진 우리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주님은 알으셨기 때문에 그는 묵묵히 광야 40일을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과음가족 여러분, 유비에 보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종종 고통의 먹구름, 실망의 먹구름, 좌절의 먹구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출발은 화려했지만 먹구름이 오셨다는 사실, 그러나 먹구름 뒤에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것을 아셨기에 원망, 불평 없이 묵묵히 집념 있게 당신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중심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을 사랑하며 또 현재에도 먹구름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 있어요. 걱정하지 아니할 것이 있어요.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내 인생이 바뀌어졌지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과의 결별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입니다. 영혼을 건지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먹구름이 거친 후에 그 펼쳐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바라보고 승리하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과 제가 먹구름 가운데서도 원망 불평 없이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이 예배 오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